자,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책을 마치면 책거리 떡을 먹곤 했는데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눈다는 것이 뭐 함께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서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김종화 장로님, 박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 성공하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꿈. 여전히 남아있는 꿈.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긴 이 50장의 마지막 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26절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처럼 요셉의 임종을 마지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역사가 중단될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의 부친 야곱 같은 모습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장차 이루어지게 될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입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하셨던 그 명령, 이 명령을 비전으로 삼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제시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요, 자손과 땅과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발판이었죠.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또한 믿음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돌보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파카드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개를 합쳐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맡기고 그리고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기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도우셔서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카드, 돌보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이루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맡겨놓고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뤄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명으로 줄 때는 이루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그의 유언을 남기는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의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나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누구든지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와 같은 남김은 곧 공동체적인 비전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일개 범인이 무슨 공동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정말 이 분단되어진 한반도가 다시금 한 민족으로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리고 저 평양 거리에 다시금 새벽 기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염원이요, 공동체적인 염원이요, 비전이요, 민족적인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늘 떠나지 않는 염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한 신보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한국교회,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성도 모두에게 복이 될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생각은 사실 20대 신학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면서 저희 신학교 동료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나는 선교지로 가지만 자네들은 꼭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렇게 동료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들려오는 고국교회의 소식은 점차적으로 침잠하는 모습이요, 가라앉는 모습이 되었으니,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의뢰의 저는 고국을 향하여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어찌하든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곤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고국으로 부르실 때 제 마음에도 오직 한 가지, 바로 그 소원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사명, 마지막 그 사명을 눈앞에 두고 하셨던 고백인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눈앞에 두고 인간의 성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 흔들리셨으나 그러나 감당케 없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이 고국 땅에 들어올 때에 그와 같은 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할 이와 같은 이 염원은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요, 염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비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범주,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은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교회답게, 교역자는 교역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역사에 이바지 않은 대한민국이요, 또 그 뒤에는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신앙은 개인적이라서 개인적인 기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왜 없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야 되니,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이어지는 내용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 힘든 나의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범하여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자의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가 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이웃의 그 모습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이 됩니다. 늘 주어는 우리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할 때 당연히 내 자신의 영혼,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인과 기도를 위하여,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만 하셨는가?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묵상해 오면서 함께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을 형들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형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죠. 보디발 아내로 모함으로 인해 죄 없었으나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여러분, 그와 같은 날들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죄인들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그 삐기덕거리던 형들과의 인간관계에 이 기술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월장 성장했을까요? 여러 다양한 죄수들을 대하면서 또 그들을 돌보면서 그의 마음은 넓어져 갔습니다. 인간 경영의 기술을 갖게 하셨으며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때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이 인생의 주어, 문장으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뭐냐? 내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 은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그 주어진 권세, 어떠한 권세예요? 당시 최강국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권세도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이유가 되겠죠. 그 같은 고백을 이 마지막 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니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자신은 겸손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일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자신은 죽고 심령 안에 우리 주님만 사신다. 아멘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시고 또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파카드, 한글 개그는 권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돌보셨다, 명령도 주시지만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인데, 자, 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 그리고 이 바카디의 신앙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리 성경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가진 권세가 있지만 내가 권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민족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니, 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금 그곳에서 나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신을 생각하니 내가 가진 권세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권세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 일로 나는 쓰임 받을 뿐이요 이 일에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방편으로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박하드의 모습으로 사명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한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며 그 비전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110세의 인생 여정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이제 충다고 번성하여 200만이 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민족,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창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이 임하는지 또는 화가 임하는지를 하나님의 견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대문국을 택하시고 세계 열방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온 세계에 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보냄을 받는 모습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보냄을 받고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정말 창세기의 이 태초의 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여러분 개인 가정에게도 일터에게도 넘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